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있을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성이 멸망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진멸을 하는 거예요. 이 진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만큼 그 땅이 죄가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성이 멸망해도 산 사람은 산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정이 살아났죠. 이제 거기는 천사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그 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났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이 살아났냐면 오늘 본문을 보려면은 여호수아 2장을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 2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믿음으로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입니다. 그럼 왜 라합은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는데 이 일을 했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랬습니다. 자, 라합이 그 정탐한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도요, 하나님을 탁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아주 무서우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라합은 어떻게 알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던 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소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알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 롯의 집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천사가 직접 찾아갔어요. 천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딸과 정혼을 한 그 사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사가 직접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 나와.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이 성에 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롯을 이상하게 쳐다봤을지도 모르죠.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망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롯을 이상하게 쳐다봤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라합의 이 여리고 성이 멸망을 할 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두 정탐꾼에게 이 라합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할 때 거기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라합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 부모님, 친척 형제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 자,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가족들이 믿고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를, 즉 오늘 우리가 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이 땅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어져야만이 뭐가 다르냐면은 행동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으면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라합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 말을 믿어야만이 다 우리 지금 여기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럼 다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가진 자도 많고 부한 자도 많을 텐데, 그 중에 누구도 안 믿었는데 그 시대에 가장 미천하고 전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라합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 그냥 라합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꼭 거기 앞에다가 기생, 라합 이렇게 꼭 쓸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써도, 우리로 말하면 안 쓴 게 더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라합만 쓰면은 그 앞에다가 기생, 라합, 라합만 쓰면 또 그 앞에다 기생, 라합. 좀 불편할 정도로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바로 기생 라합이라. 기생 라합과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 이 기생 라합이 나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언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즉 이 말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정탐꾼들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라. 내가 당신을 살려주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라. 그 언약, 그 맹세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그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환경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라합을 살려내라.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주 무너져가는 시대요. 어둠이 판을 치내가는 시대이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과 같이 참으로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의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